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저들과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우리는 세 사람이 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 아멘. 아멘.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오늘 이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해놓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태어나서 잉태되었다가 태어남으로써 예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뭘 했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 토대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국민을 위하여, 또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사실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나라의 주권은 권력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렇죠? 내가 될 수 있으면 나 설교 시간에 옆으로 안 빠지려고 이제. 참 내가 자꾸 빠졌었어.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골로새서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이게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늘이 하늘, 하늘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가운데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주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만들었냐? 바로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예수를 위하여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예수를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러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금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 더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요, 사람이요 사람인데, 이게 우리가 육체는 다 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아나요? 몰라요. 마음을 몰라. 안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어른들이요, 자식들이 속을 새기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새끼 저거 내 뱃속으로 났는데 말이야. 저걸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남자들은요 껍데기요. 남자들은 껍데기. 그러면 여자들은요, 애를 10달 동안 자기가 품어서 뱃속에서 길러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껍데기니까 모른다고 해도, 아니 엄마들은요 애새끼를 자기가 낳았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마음 몰라요. 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생각도 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 우리 그 뭐 시골에서는 간혹 그런 말을 해요. 간혹.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그 시골의 그 어른들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얼마 있으면 저 누구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에? 얼마 있으면 어떤 분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혼불이 나간 걸 봤대. 혼불이 나가. 그리고 여러분은 혼불 봤나요? 나는 못 봤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종종 그런 걸 보나 봐. 근데 틀림없이 돌아가세요. 혼불이 나갔다는 거. 가끔가다 들키기도 하나 봐. 혼이 떠나갈 때. 그러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숨쉬고 있는 이 산소 있잖아요.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 있잖아.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불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수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다음에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만유의 회복을 상고할 때 바로 영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꽃이나 나무, 돌, 흙, 물 같은 이런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이 있는 그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면 돼야 하네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실존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요, 우리가 이 그 자연 물질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바람도 그렇고, 우리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불가시적인 거, 불가시적인 것은요,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불가시적인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요? 가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불가실론적인 것이 있다는 거야. 실존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냐?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유회복을 하는데, 만유회복인데,
이 만유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외에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빼고 창조주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을 만유회복이라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만유회복이라 그런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왜 만유회복을 할까요? 왜 만유회복을? 왜 예수가 만유회복을 했느냐? 자, 사람이 건강할 때는 병원 가요, 안 가요? 병원 안 가죠. 그런데 몸이 망가지면 병원 가잖아요. 몸이 망가지면. 저도 요즘에 이제 병원을 몇 군데가 이제 서서히 누수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가보니까요, 이제 이빨도 막 그렇고 이빨도 난 새로 또 하나 해였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보니까 세월 속에서 이게 하나씩 다 망가져요. 60년 이상 썼으니까 이제 망가질 만도 하긴 한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고칠 필요가 없어요. 몸이 망가지니까 병원에 가서 그 망가진 부분을 고치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망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유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만유회복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지금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현재라 그래, 현재. 지금의 시간을 현재라 그럽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시간이 현재로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가보면 지나간 시간을 뭐라 그래요? 과거라 그래요. 과거라 그럽니다. 과거. 그러면 다시 현재에서부터 앞으로의 시간을 앞으로 가면 뭐예요?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가 시간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쭉 과거로 들어가 보면 과거인데, 과거에서 과거로 쭉쭉쭉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걸 성경은 태초라 그래요. 태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 이걸 우리는 영원한 과거라 그래요. 영원한 과거. 영원한 과거라 그래요. 영원한 과거. 이걸 태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길게 살아도 결국 이순재형도 가시더만, 순재, 야동순재 할배도 가시더라고.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 다음에 왜 변웅전 아나운서 있잖아. 참, 우리 흑백 TV 나올 때 그 변웅전 아나운서가 명랑운동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무한적인 존재가 아니고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이 시간을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시간 속에서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손자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나라에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단다. 그분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그분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절대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라 그러면 애들이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검정고무신 있잖아요. 검정고무신. 만화 영화 알아요? 애들 검정고무신. 이게 그때가 우리 때요. 깜장고무신 때가. 우리는 깜장고무신 신 때야. 그러니까 집세기는 안 신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나 동네의 어르신들은요, 다 집세기 신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요,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이게 잘 살게 된 게.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꼴을 못 봐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참, 이게요. 밥 이제 세끼 먹고 말이야. 좀 배에 기름기 좀 끼니까. 금세 이게 사람들이요, 무너져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나 어저께도요, 그 우리 집사람이 뭘 틀어놔서 내가 이제 그 강화문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요. 눈 깜빡하면서 앉아서 봤더니 저 옛날에 말이야 외정시대 때 저 러시아로 말이야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으로서 저거 중국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연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제 우리 조선족으로 다 동포단 말이야. 그런데 그보다도 더 지금요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 이 고려인들 있다. 고려인들. 저 사할린이나 어디로 저 러시아로 끌려간 사람들. 이야, 그분들은요 진짜 척박하대. 아예 국적이 없어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주선하는 그 사람이 울어요, 울어. 막 울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잘 산 거 된 거는요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그분들의 희생이라고. 희생. 내가요 일본 가가지고 일본 후쿠오카 가가지고 그 나가사키를 갔다고. 나가사키에 가서요 그 원자 폭탄 떨어진대. 그래서요 그대로 보존해서 공원을 일본에서 공원을 그대로 해놨어요. 원자 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요. 그냥 서서 꽝 하고 꽝 소리 듣자마자 그 열에 의해서 쇠는 다 녹고 빛에 의해서 눈은 다 녹아버리고요. 그 바람으로요 시체가 어디로 사라지지도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있으면 만화 영화에서 사람 시신이 스스로 재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대. 이 살갗이 막 뼈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얼마나 강력한데. 그런데 지금요 서방 국가에서 전 강대국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옛날에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있잖아요. 원자폭탄 미국에서 최초로 만든 거 그 이름이 리틀보이라고. 그런데 그 리틀보이 그 폭탄도 그대로 갖다 놓으면 그 모양 그대로 딱 해놨어요. 떨어지는 영상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행기에서 나가사키에 가보면. 그런데 그것이 떨어짐으로 일본이요 완전히요 다 그냥 그 반경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집도 뭐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그대로 덮은 거를 그대로 그냥 놔두고 했는데, 근데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 일본 사람들은 그래 범죄를 저질렀어. 왜 남의 나라를 침탈하냐고. 왜 남의 나라를 왜 침탈해? 왜 뺏어?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지 자식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들은 볼로 그랬다고 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에 그때요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노동자로 끌려간 사람들, 우리나라 강제 노동으로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 그 뭐 미시비시니 뭐니 뭐 그런 것들 다 거기에 끌려갔다가요 그 나가사키에서 일하다가 이 원자 폭탄이 터진 바람에 희생된요 한국인들이요 헤아릴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 돼. 절대 우리 때문에 잘 산 거 아니야. 우리의 어른들,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이분들이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희생해서 나라지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이 고종, 민비, 대원군 이 마지막에요.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야. 지도자를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 보니까 세상에 국적이 없어갖고요 여기도 속하지도 못하고 대한민국도 국민도 아니고 러시아 국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국적이 없어서요 아이들이요 공부도 못해요. 2세 3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방송을 보고 우리 한국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어. 정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요 다 후원해가지고 도와가지고 국적도 회복하게 하고 집도 이렇게 하게 하고 애들 공부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조그만 정신 차리면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 것만 좀 잘하면.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길어봐야 그거요 10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100년 전에 뭔 일이 있는지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들이 경험한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과거의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이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했느냐?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깊이 할 필요 없어요. 왜?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 그냥 믿는 게 좋아. 아멘. 골치 아파. 그냥 알면 골치 아픈 거 알면. 지식이 많으니 번뇌가 많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 뭘 창조했느냐면 바로 이 첫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째 세상. 이 첫째 세상은 뭐냐? 이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중심으로. 천사를 중심으로. 이게 첫 번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넘어가는데 이 천사를 창조한 그 창조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구속사예요.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예수가 구원하는 이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 조금씩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거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첫째 세상은 하나님이 천사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었다. 천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패스를 합니다.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쫓깁니다. 그래서 이놈이 누가 되냐면 루시퍼가 돼요.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가 결국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이놈이 뭐가 되느냐?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놈이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 루시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놈을 옛뱀이라 그래요. 옛뱀.
예뱀, 누시퍼입니다. 누시퍼. 그렇게 해서 이 한 세상이 이 천사들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다시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둘째 세상입니다. 둘째 세상. 둘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둘째 세상입니다. 둘째 세상은 뭐냐면 아담을 중심으로 아담을 중심입니다. 아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 인간을 중심으로. 아담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하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했느냐. 이야,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기. 이야,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뭐요?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이.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 했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뭐 했느냐?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아멘. 이야, 이런 축복을 줬어요. 이런 축복을. 이게 둘째 세상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보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됐느냐? 하나님이 또를 줬는데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을 줬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야, 당신은 한번 따라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요. 그런데요, 어디다 왼숭이에다가 우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조상이 왼숭이라고 그렇게, 아이고 참나. 그 한 시대예요. 또 그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학문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 헤브라임 중심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헤브라임 중심으로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뭐냐? 성경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요, 이 헬라 문화하고 딱 접촉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신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그 뿌리에 의해서 흘러나오면서 뭐냐? 문해부흥이 일어난다. 문해부흥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부터 이 독일 국민들이 회개한 거야. 전 서방에 있는 이 기독교 국가들이 회개한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떨어져서 인간으로부터 눈이 맞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직후에는요, 이 독일이나 유럽의 교회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요. 비가 오는데도요, 그냥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존귀하게 하여튼 하나님 만들었어.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줬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이 에덴 동산에 모든 이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이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인류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자,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인데, 자, 율법의 3대 목적을 했죠. 예? 율법은 3대 목적. 첫째는요, 율법의 3대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율법의 이 3대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보호예요. 보호.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 목장에 가면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울타리를. 옛날에 한 몇 년 전인가? 한 5, 6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방축도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방축도 우리 청교도 수련회를 거기 갔어요. 전 목사님 모시고. 그 이제 방축도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방축도 교회 목사님이 한양대학교에서 체육학과 교수를 하다가 체육학과 교수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걸 이제 버리고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섬으로 간 거예요. 섬. 방축도라고는 전라도 어딘가 하여튼 뭐 어딘지도 나는 몰라. 방축도 가든지. 섬에 갔더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 집이 한 30가구인가 밖에 안 살아요. 섬에. 그런 데서 목회를 하더라고. 그런 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가서 이제 첫날 밤 집회를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흑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는 흑염소는 탕보다는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굽는데 우연히 내가 부엌에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굽더라고.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가 기미상궁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셔도 안 되는데 얼마 고기가 안 돼서. 아니야, 이거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기미상궁을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먹을게. 그래갖고 한 5점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다 먹으면 또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 방축도에 말이야. 염소 있잖아, 흑염소. 어떤 사람이 이 염소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동물들도 훈련을 시키면요. 하면 이렇게, 이게 밖에서 같은 걸 땅땅땅 때리고 밥 먹어라! 사료준다 그러면 이놈들이 뛰어내려와요. 대장 염소가 내려오면 다 따라오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얘들은 이제 잘 듣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울타리를 다 털고 그 방축도 어디 나갈 데도 없어. 전부 다 바다니까. 바다인데 그냥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풀어갖고 처음에는 이거 두들기면 애들이 와요. 왔다고. 그런데 이놈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깨가 난 거야, 애들이. 그래갖고 이놈들이요, 안 돌아와. 그래갖고 방축도에 이제 이게 염소 때문에 내가 염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염소 고기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염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날 보고 웃으면서 그래. 저 염소가 저 산속에 막 널려 있으니까 가서 한 마리 잡아오래. 다 주인도 없으니까 잡아오면 내가 구워준다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야, 우리 염소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이 염생이들은요, 이 낭떠러지 있잖아요. 이 돌멩이 바위 있잖아요. 이런 데를요, 날라댕겨요, 이놈들이. 어디를 잡아, 우리가. 잡도 못해. 그래갖고 산속에서 오만 약초는 다 뜯어먹고 막 살이 쪄가지고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잡을 길이 없는 거야. 잡을 길은 딱 하나의 총으로 잡는 길이밖에 없어.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래가지고 한 10대 마리가 된 것이요. 그때 당시만 해도 5, 60마리가 이상 늘어버렸더라고. 새끼를 낳았고 지들이 막 새카매 한번 뛰어나가면 장관이야. 요렇게 산을 이렇게 되다 보면요, 장관이야.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 못 잡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울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왜 했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죄악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준 거란 말이에요. 울타리.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은 뭐냐면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계명의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이 죄로 알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깨닫는 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이게 마음의 법이에요, 이게 마음의 법. 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너진 사람이 뭐예요?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이 사이코패스 애들이요, 이 범죄 이게 유형을 이게 보면 어렸을 때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 있잖아요. 병아리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봐요. 이렇게 하나씩 자른다고 그러면 막 애가 막 고통스럽게 짖잖아요. 그럼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가 희열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막 학대를 받았거나 어떤 사람한테 학대받은 그 고통을요, 자기가 받은 것을 약한 동물들한테 자기가 하면서 희열을 느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한 동물들을 죽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데 남자는 안 죽여. 꼭 여자만 죽여요. 왜? 남자는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양심이 고장이 나버리면요. 양심이 고장이 나버리면 뭐냐? 이게 방종이 되는 거야, 방종. 악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도 뭘 하나 잘못하면 뭐예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그러면 안 되지. 에?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에? 우리는 그런 이 양심의 법이 아직 가동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양심의 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절대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본능이란 게 있어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능이 가동이 돼버리면 양심이 묻혀버려. 본능이 막 충동이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애렁해렁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단 말이야.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냐면 계명을 준 거야. 이걸 아시니까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뭐냐면 법이요, 법.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 이걸 계명이라 그래. 계명.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이 3대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보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율법의 사명.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율법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정표 노래 알아요? 이정표. 김상진이가 부른 이정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 이거 나만 타락했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길을 가다 보면 요리 가면 충청도로 갑니다 하고 충청도로 방향을 가르쳐주고, 요리는 전라도로 간단께 하고 가르쳐주고, 여기는 경상도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그 표지판을 우리는 이정표라 그래. 그러면 율법이 뭐가 이정표냐? 뭐냐? 예수에게 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인간의 모든 죄는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가야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예수께로. 잘 들어봐요. 무당들도 알아요. 무당들도.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대학본에서 같이 예국운동하는 목사님 가운데 엄마가 무당이야. 무당인데 어렸을 때요, 이 무당들은요 귀신들이 하도 머리채를 잡고 괴롭히니까 자기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그 가수 송가인 있잖아요. 송가인. 그게요, 그 무슨 굿 하는 그 무당 딸이요. 무슨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2급인가 1급인가 된다 그러잖아. 자기 무당이 딸인데 왜 가수가 된 줄 아세요? 걔 얼굴 봐봐. 나도 간상 볼지 모르는데 딱 보면 약간 무당 티가 나. 애가 무당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벌써 알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래서 너는 노래를 불러.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는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 엄마가 그러대. 어느 날 하도 애가 아팠어 보니까, 누구야, 너는 엄마처럼 이거 하지 말고 교회로 가.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당도 아는 거야. 이거 자기는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못 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모든 구원의 문제는 절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벗어나와.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무당도 3가지다 이거야. 3가지. 하나는요, 학습무가 있어. 학습무. 학습무는 뭐예요?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토종비결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야. 이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래서 당신 태어난 시가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책을 펴놓고 이제 찾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강신무가 있어. 강신무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아서 뭐요? 방언도 하고 은사 받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걸 그 사람들은요, 내림굿이라 그래. 내림굿. 강신무란 말이에요. 강신무.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부모가 무당이면 누군가 물려받아야 돼. 물려받아야 된다고. 이게 세습무라 그래. 그걸 세습무. 세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요즘에 세습한다고 세습 반대한잖아요. 그걸 왜 반대해, 자식아? 무당도 세습하는데. 멍청한 놈들이. 이게 신학이 타락하면요, 이렇게 교회가 망조가 들어요. 아니, 어떻게 세습이냐? 세습은요,
뭘 보고 세습이라는 줄 알아요? 일반 기업에서 삼성에서 이건희가 주식을 아들한테 많이 줘가지고 기업을 물려주는 걸 세습이라 그래.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하면 뭐예요? 아이, 대주주가 당연히 오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편법을 써서 그건 세습하는 거잖아요. 그걸 세습이라. 교회는 세습이 아니요. 일단은요, 목회자 후보가 딱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 당회에서요, 당회에서 후보 추천을 해요. 당에서 먼저 논의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차기 후임을 이런 사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편법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 아들을 세우는 것이 더 좋겠지. 우리는 절대 안 세우니까 걱정 마. 우리는 큰아들이 지금 삼성 댕기니까 안 올 것 같아. 아무래도. 아이 개새끼 그거 진짜.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당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 최종해서 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이런 걸 다 해서 그러면 이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장로님들 우리 아들 알잖아. 그리고 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운지 알잖아. 그래서 우리 좀 아들을 좀 도와주게. 그러면 꼭 세종대왕이 했던 것처럼 사육신들처럼 저 장로님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아들 합시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의회로 가야 돼. 공동의회. 예? 이야, 공동회에 가야 된다고. 내가요, 37년 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그 당회장으로, 할 때 이 투표해 보니까 3분의 2 나와야 되거든. 3분의 2 투표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동회를 3분의 1 투표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절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세습이란 말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국가의 공동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성도들이 비밀 투표를 해요. 비밀 투표. 그래가지고 3분의 2가 안 나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합동측에서 통합이나 합동측에서는요, 한 번 부결이 된 사람은 2번 다시 후보로 못 올라와요. 영원히 못 올라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뭐 하다가 별걸 내가 다 가르쳐 주네.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이정표다,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달았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이 가동됨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 어찌할꼬 이 죄를, 이 내 죄를 어찌할꼬 했을 때 율법이 뭐라 그래? 간단해. 예수한테 가야 돼. 예수한테 가면 구원받아.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계명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요. 왜 줬는지. 타락할 것을 알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타락할 걸 알고 사탄이가 여기에 들어올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들어 주셨는지는 그분만이 아시는 길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타락할 걸 알면서 왜 만들었어요? 마귀가 요리 들어올 걸 알면서 왜 만들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이게 성경은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 못해. 이해되시면 하면요. 내가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저 구미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인데, 복음의 7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우리가 이 인류 역사, 이 교회사의 이 흐름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 이 신앙이 무너질 때가, 이 무너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학이 타락을 해요, 신학이. 그래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게 이 사단이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하는 거야. 동정녀 탄생. 벨로몬 영화 다 나왔죠. 뭐 마리아가 바람 피워갖고 얘기 났다 막 그런 영화도 나오고, 뭐 다빈치 코드인지 뭔지 뭐 이런 영화도 나오고. 난 그런 거예요. 제목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동정녀 탄생이란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 그래서 지금 요 서구에 그 유수한 대학들 있잖아요. 유수한 대학들. 원래요, 하버드 대학도요, 지금 세계적인 대학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이 하버드 대학이 왜 어떻게 시작했냐면, 원래는 바이블 칼리지로 시작했어요. 바이블 칼리지. 성경학교로 시작했다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만든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라 그랬어요. 하버드 목사님이 학교를 만든 거야. 뭐 예일, 프린스턴 다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지금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요, 지금 동정녀 탄생 안 가르칩니다. 동정녀 탄생 안 가르쳐요. 그건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아멘! 한국에서 얼마나 신앙적, 아멘 했더니 다 하하하 웃더래. 그게 왜 웃냐면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데 동정녀 탄생을 믿냐 이거야. 보세요. 아니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결혼해야 돼. 결혼만 해갖고는 안 돼요. 일단 손을 잡아야 돼. 손만 잡아도 안 돼. 뽀뽀를 해야 돼. 뽀뽀만 갖고도 안 돼요. 어디 가야 되냐?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부정모혈로 태어나야 됩니다. 부정모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을 해서 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인간의 이게 바로 이제 그 탄생의 이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이 전혀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 우리가 믿어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아니,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열매 가운데 벌이 없으면요, 열매가 다 없어집니다. 벌이나 나비가 없으면, 곤충이 없으면. 그래서요, 저 성황 같은데, 나주 같은데 배나무가 많은 데는요,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럼 벌들이 많이 안 날아서 수정이 안 되면요, 사람들이 그 숫꽃을 이렇게 꽃을 따가지고 어디에요? 가서 꽃에다 이렇게 비벼주는 거야. 그래서 숫술과 암술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래야 거기서 뭐예요? 착상이 일어나가지고 사과가 만들어지고 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인류에 일단 나비, 벌 이런 곤충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 꽃을 이렇게 옮겨다 주는 놈이 없으면 열매 안 맺습니다. 그래서 꽃은요, 자기 스스로 첫날 밤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도움을 빌려야 되냐면 바로 그런 도움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꽃은요, 맛있는 향과 그 꿀을 이렇게 향기를 품어가지고 벌들을 유혹해서 자기 걸 묻혀갖고 다른 것한테다 묻혀주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암수가 공존을 해서 이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정녀라는 게 뭐예요? 동정녀라는 게 처녀란 뜻이에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요, 일부 교단에서는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닌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가 66권을 맨날 어떻게 우리 고백을 해. 머리도 나쁜데 어떻게 다 외겠냐고.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을 함축을 해서 우리가 고백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가 신앙을 무너뜨릴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못하게 해요, 사단이가.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야. 태초에 한번 사도신경 한번 해보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첫 번째 스타트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요,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부정하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사탄이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재림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이걸 무너뜨리는 거야, 이걸.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이 사탄이가 말이에요. 사탄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거는 뭐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보호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놈이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이 사람을 놓았을 때 이놈이 분명히 올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야.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타락하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잘 들어봐요.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타락할 걸 알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글쎄. 이게 이성주의, 헬라 이성주의가 와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성주의가. 왜 만들었대요? 인간 타락은 하나님 책임이지 아담 책임이 아니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만드느냐. 이거는 독사가가 아니고 이건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원수마귀 사단이 루시퍼 이놈 새끼가 이쪽에 올 걸 하나님이 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줬는데 따먹고 만 거야. 그래서 인류에 뭐가 왔냐? 비극이 온 겁니다. 비극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절대 루시퍼는 앞에 안 나서요. 항상 누구를 동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잘 들어보세요. 이 사탄이는 절대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뭐냐? 뒤에서 있어요. 뒤에서. 원수마귀 사단이는. 그래서 인류를 최초로 타락을 시킬 때 이 루시페가 뭐냐면 뱀을 동원한 거예요. 뱀을 동원하여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타락을 시킨다. 선악과를 따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와서 아담을 유혹하여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때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인류 역사의 모든 범죄를 보세요. 특히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처음에는요, 원래 박태선 장로도요, 원래 저 남대문교회 김치선 목사님, 이 김치선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야. 원래 장로였어요. 장로. 그런데 이 양반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냥요 강력한 신유원사가 나타나서, 강력한 신유원사. 얼만큼 강력했냐, 이 박대선 장로가요 손을 씻은 물을 마셔도 병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강력한 신유원사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결국은 딱 타락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자리 딱 올라가는 거야. 이만희 보세요. 이만희. 모든 이단들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마지막은 어디요? 하나님 자리야. 하나님 자리.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고, 아무리 은사를 세게 받고,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세게 받아도 절대 하나님의 자리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둘로스가 돼야 돼. 둘로스. 이 헬라어로 둘로스는 뭐예요? 종이요. 종. 이 둘로스란 말이에요. 둘로스. 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보세요. 베드로도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의 종. 그 위대한 인류의 역사예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자기 앞에다가 전치사로 뭘 갖다가 해놓냐면 종이라 그래요. 예수의 종 바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인생을 살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내 앞에, 내 이름 앞에 전치사를 뭘로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야.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뭐가 왔냐? 뭐가 왔어요? 이 선악과를 타먹고 타락함으로 뭐가 왔냐? 죄가 왔죠. 죄. 죄가 왔습니다. 죄.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심판 앞에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죄예요. 다 죄인이요.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입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마서 3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자, 넘어서 23절을 한번 찾아봐요. 23절. 자, 23절.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보세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비극이 왔습니다. 비극.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만유회복이에요. 만유회복. 아멘이요? 만유회복이란 말이에요. 만유회복. 그러니까 뭐 자연을 주구하는 자연을 뭐 이렇게 새롭게 하고, 물론 이것도 만유회복이지만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 죄, 사망,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해야 될 말은 많은데 또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 로마서 우리 한번 보고, 로마서란다. 요한복음 하나 읽고 말씀 예배 마치자고. 아직까지는 주님 오실 날이 조금 남았으니까 뭐 바쁜 건 아니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다 찾아봐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어서 시작. 사람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에게 오게 자기 백성을 거듭하게 아멘. 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이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와서 이 첫 번째 만유회복을 시작하는 원리가 뭐냐? 어떻게 만유회복이 일단 시작이 되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수가 왔어요. 만유회복을 하러 왔단 말이야. 그 만유회복 가운데 제일 빠따가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 인간의 구원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놓은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왔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 죽으라고 안 믿어. 아까 오늘 이금아 집사님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 와서 저 남편 전도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뭘 하면서 내 설교를 들었더니 해피리면 틀어준 게 또 WCC 얘기한 걸 틀어줬대야. 그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WCC가 반대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맞아? 그러니까 WCC의 주장이 뭐예요? 모든 종교는 서로 친하게 잘 살자 이거야. 싸우지 말고. 이게 WCC란 말이에요. 종교 간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꼭 예수만 구원 있다고 말하지 말고, 꼭 이금아가 네 마누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누라도 넘으면 안 되겠냐?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생명은 그런 거예요. 생명은. 자, 일단 남자들이 담배는 서로 나눠 피워요, 안 피워요? 나눠 피워요. 담배.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후한 인심이 뭐냐면 담배 인심이래.
두 번째는 술인심이래. 술은 먹으면 어차피 하나 더 먹게. 아이고 그래놓고 다 먹고 알라라면 아이고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세상에 술인심이 제일 좋아. 그런데 그건 생명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일단 마누라 내 자식은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생명하고 관계된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생명이잖아, 생명. 이건 생명과 같은 거잖아. 이 진리 생명은. 그런데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슬람이 포교 활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때려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은요, 중동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잡으면 그냥 직결체형이요. 그냥 칼로 모가지 날려버려요. 이렇게 이슬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요, 기독교 복음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얘기했다고 또 안 되는 거야. 참 희한한 겁니다. 아이고 다른 걸 들어주지 왜 그럼 또 WCC를 들어줘가지고 소울색이요. 잘 들어봐요. 그냥 인간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이게 몰라서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2단도 기독교, 3단도 기독교 다 기독교인 줄 알아. 아니요. 그냥 몰라서 그러긴 한데 잘 들어봐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스타트가 뭐냐면 인간 구원이란 말이에요. 만유회복의 첫 스타트가 인간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오셨어.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만유회복을 어떻게 하냐? 뺑기를 새로 칠한 게 아니에요. 벽이 더럽다. 뺑기 칠하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뺑기 칠하면 좋을 텐데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만유회복의 첫 번째 예수가 오셔서 만유회복 하는 원리가 뭐냐? 자, 이제 그게 12절이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유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유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뺑기 치를게 이거 된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야. 영접해야 되는 거야. 영접. 할렐루야요. 영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왔더니 정작 사실은 이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 만유회복을 시키려고 주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오히려 그 예수를 갖다가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버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권세라는 게 뭐냐? 이거 한마디만 해야 돼. 이거 할 얘기는 많은데 이거 진짜 이거 참 이게 권세라는 게 뭐냐? 권세라는 거는 내가 주먹이 잘 들어봐. 주먹을 내가 딱 쳤어. 그 게임장에 가서 딱 쳤더니 게임 파워가 1500이 나왔어. 1500. 이거 한 방 맞으면 다 죽겠다 이거. 1500 됐는데 예수님이 와서 권세를 줌으로 한 방 딱 쳤더니 3000 올라갔어. 그 권세를 하는 게 아니야. 뭐냐? 이 권세라는 건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뭐냐? 이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는 것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럼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로 살았어요? 죄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이 다른 말로 뭐예요? 마귀의 종이요. 그때 너희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영접했더니 뭐예요? 권세가 주었단 말이에요. 이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마귀의 종에서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신분의 자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돼요?
우리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권세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거든. 2000년 역사 동안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야. 성경을 기록하다 붓을 써서 성경을 쭉 기록하다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썼던 붓을 그대로 놓고 새 붓을 가지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감히.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엘로힘 하나님을 못 부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요? 야훼라고 부른 거야. 여호와라고 부른 거야. 감히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못 불러요. 그래서 그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편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줬어요. 여호와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지, 아빠? 이렇게 했냐고. 그런데요, 예수가 딱 오더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그랬네. 아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런 싸가지, 나이도 30도 안 된 처먹은 놈이 어디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막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살다가 왔다는 둥, 또 뭐 나는 하나님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둥, 막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을 아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자기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 쭉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엘로힘 그러면 다른 붓으로 가지고 엘로힘 써놓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갖다가 어디 건방이 아빠라 그랬네.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첫 번째가 신분이에요. 신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 신분을 뭐예요? 확 바꿔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아빠 그러는 거야. 그전에는 어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자녀의 권세가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만유회복의 역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만유회복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거는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만유회복의 첫 번째 수다토가 우리 구원인데, 이 구원은요 어려운 게 아니요. 구원이 아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믿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결국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움.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하여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파되는 모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이 임하여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학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과 심령들, 가정들,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작정하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예물들, 주일 예물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들의 창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한번 우리 김정숙 전사님이 한번 인도하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서로 잘 교제하면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박명숙 집사님 또 아버지 당번일에서 가셨는데, 그 여전도 회계인가요? 박명숙 집사님.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꿀꺽해도 되는데 안 쓰고 내가 여전도에다가 넣어줬어. 내가 20만 원을 딱 넣어줬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런 성교비 꽁돈이 생기면 내가 여전도에다가 막 도와줄 테니까 여전도 사업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내가 진짜 참 할 일이 많은데 캄보디아도 한번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거기 가면 강 꺼낼까봐 또 못 갈 것 같고. 늙어서 누가 안 꺼내가긴 안 꺼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이제 계란을 우리 행복난 그 집사님이 하여튼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평택에도 긴급 모임 했을 때 내가 우리 목사님 대접하려고 딱 했는데 본인이 와서 싹 식사 대접을 하고 내가 이제 기도는 받게 해드렸어. 그래서 어저께 내가 13판인가 있는 거 다 달라 그래서 다 달라 그래서 싣고 와가지고 이건 이제 후원한 거니까 우리 여전도에 다 이걸 팔아서 여전도의 발전기금으로 여전도 회비로 다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요, 저건 이제 비싼 거야. 저거 보통 게 아니죠. 한번 먹어봐요. 저게 얼마나 좋은 건지. 반숙란인데 일본에 가서 이분이요 공부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양계정 불려준 거를 저 2차, 3차 가공을 해갖고 했는데 저게 간이 딱 맞아요. 보통 과학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저게 이제 가격은 15,000원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여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드리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장사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 재정이면 장사하는 건데 저건 여전도회 선교비 앞으로 여전도회들이 보니까 우리 김정수 전사님 지난번에 나오고 한번 저 서울에서 만나고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전도회를 우리가 저거 해야 되니까 지금 작지만은 그렇게 했었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꼭 하나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꼭 식사를 또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문준 성도도 오래간만에 오셨어. 너무 여기에 그 실력이 좋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파송 근무를 하면서 오는데 오래간만에 오셔서 박수 한번 하냐고. 열심히 나오십시오 하고 그래서 잘 좀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 그 손혜심 집사님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꼭 기도를.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4장에 대한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문준 성도 하나만 소개했는데 그 짝이 우리 박서홍이요. 우리 이수호 우리 전사님 아들 며느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자꾸 강구하냐면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지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또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동안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